자, 15절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라암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우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온전히 적용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아름다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 발라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래로 잘 살아보세라는 정치 철학과 맞물려서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 성장 지상주의라는 가치 속에서 교인 수를 늘리고 헌금 액수를 늘리고 교회 부지와 건물을 키우고 차량 등의 규모를 키우면서 몸집만 비대하게 부풀려온 지난 세월이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어버린 것이죠. 특히 어떤 목사는 기도만 하면 무조건 복받고 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난한 국민들을 꼬드겼습니다. 어떤 목사는 성경에도 없는 제자 훈련이나 경배와 찬양으로, 어떤 목사는 귀신론이나 신유 집회, 오중복음, 삼중 축복,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마귀의 교리들과 사상들로, 또 어떤 목사는 샤머니즘적인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로 교회들은 각기 나름의 목회 색깔을 내세워서 교인들을 끌어모으기에 급급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버렸습니다.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들은 제쳐두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만 하게 된 것이죠. 최종 권위인 바른 성경을 지키는 일이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 성경적인 성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참된 선교, 자,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들은 다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저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성장 지상주의에 맞는 그런 사역 아닌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교회들과 교인들을 망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들의 책임이죠.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땅에는 5만 개 이상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많은 것까지는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그 많은 것만큼 그만큼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저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고시에 합격한 그 이력만 내세워서 자칭 목사 행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제대로 된 간증도 없고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무자격자들이 제멋대로 교회를 해보겠다고 나서서 강단을 차지해버린 것이죠. 자, 그 결과 저주받을 이단 교리들과 교단 교리들, 비성경적인 실행만이 대거 양산되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인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죠. 권력과 탐욕만을 추구하면서 무지한 교인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비평에서 자유로우려면요, 헌금 봉투부터 없애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뭐 수십 가지 헌금 봉투가 있어요. 출산을 해도 헌금 내야 되고 제대를 해도 헌금 내야 되고 다 헌금 명목이 붙어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이고 수많은 소경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눈먼 안내자들인 것이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만 쏟아내는 독사들의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천국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바로 위선자들인 것이에요. 심지어 진리를 찾기 위해 교회를 방문한 교인들을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위선자들인 목사들이에요. 한 번은 D.L. 무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 내에서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어떤 불신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많은 위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에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저는 그런 위선자들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다 무디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응수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 꼴도 보기 싫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위선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위선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들은 분명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당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갈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어했던 위선자들과 영원히 살게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이곳 지상에서 위선자들을 만나는 것은 잠깐이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면 그곳에서 위선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한편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에 가면 위선자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을 테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위선자들을 증오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위선자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십시오. 현명한 대답이었죠, 정말로. 이 무디의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을 받은 이 죄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그래요. 오늘날 사탄은 위선적인 가짜 목사들을 통해서 지옥에 갈 가자들을 트랙터로 한 대 쓸어 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가짜 목사들이 나는 성경의 진리를 볼 줄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줄 모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그래도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이 정도의 말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많은 소경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결국 구덩이 안으로 그들 모두 함께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다 아멘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심지어 이 목사들은 아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잖아요. 신명기 27장 18절에서는 소경에게 길을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가짜 목사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 발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발라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발라함의 눈이 나오고, 발라함의 발이 나오고, 발라함의 입이 나오고, 발라함의 말이 나오고, 발라함의 계략, 발라함의 길, 발라함의 잘못, 발라함의 교리 등등의 표현들이 나와요. 자,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3가지죠. 발라함의 길, 발라함의 잘못, 발라함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3가지를 실행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목사들을 주의하라. 첫 번째로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 거짓 목사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발라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발라함의 길이에요.
올바르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곁길로 빗나가서 자신의 탐욕을 따라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그 악한 길을 따른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멋대로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이유는 돈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러한 길을 가리켜서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자, 발람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과 23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의 고관들을 선지자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돈으로 매수하게 하고 그를 자기에게 오게 해서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겠다는 그런 계략을 이 발락은 세우게 돼요. 그래서 고관들을 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 고관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보시면 이러한 명령을 받은 발람이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12절 제가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 단 한 단어도 빼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가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명령에 대해서 발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고관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13절 보세요. 발라함의 발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뭔가가 좀 허전하죠. 뭔가가 좀 허전합니다. 일부 내용이 빠져 있어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것만 지금 발라함은 전한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내용들,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멋대로 빼버린 거예요. 만약에 발람이 단호한 자세로 이 말씀들까지 모두 전했다면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고관들을 다시 두 번째로 보내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우유부단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몇 가지를 빼버린 이러한 자세는 결국 모압 왕 발락으로 하여금 다시금 고관들을 보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발라함에게 보내서 다시 집요하게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라함은 마음이 흔들려요. 그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 보십시오. 발라함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정말인가요? 발라함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맞을까요?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미 발라함은 12절과 13절에서 애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서 두 가지 사항을 누락시켰어요. 뭔가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왜 가지 말라고 하냐 이거죠. 특히나 정말로 발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다면 여기 지금 19절에서 보듯이 이 고관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싫었다면.
왜 또 왔냐고 큰 소리 치면서 당장 쫓아냈어야 되죠.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또다시 알아볼 연유가 없겠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왔잖아요. 뭐하러 또 물어봐요? 그러지 말고 고관들을 당장에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발라함은 이 마음속에 가고 싶은 거예요. 돈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발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의도가 아니었어요. 발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발라함은 이 불의의 작전을 살아냈기 때문에 잘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참된 뜻을 무시한 채 21절에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 결과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죠.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라함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라함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자, 28절, 29절도 보세요.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더라. 발라함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32절도 보세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함이라.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그를 막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말 못하는 나귀가 발라함의 미친 짓을 막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불의의 삭슬 너무나 사랑해서 이득을 취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갔던 길, 이것이 바로 발라함의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이에요. 특히 대형 교회의 거짓 목사들은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족벌 경영과 세습으로 교회를 대기업처럼 운영하고 있고 제왕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대기업 총수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의 대통령이나 신으로 군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나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는 그들이 주일 아침 자가용을 타고 집에서 교회로 이동할 때면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경호원이나 경호차량의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 건물로 들어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임직원이나 교인들을 사적인 일들에까지 종처럼 부려먹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신 스스로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음행, 횡령, 헌금, 강요, 부정이었던 행위들이 자기들에게는 정당한 행위들로 합리화되어 버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유기체이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머리 행사를 하면서 교회를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권력과 부를 향유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교인들을 제멋대로 착취하고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목사라는 직분을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 동의나 국민들의 정서와 관계없이 무슨 일이든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으면 무슨 일이든 무소의 뿔처럼 마음대로 밀어붙여도 된다고 착각하는 약 180석의 현 집권 여당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보세요. 이들은 74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단 31분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60% 이상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죠. 이 법안을 강제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법안에 서명했고 임기를 며칠 앞두고,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공포해버린 것이에요. 이 법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 수사에서 검사들로 하여금 손을 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 방탄법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결국 이제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와 혐의, 대장동 사태의 주범인 이재명의 비리와 혐의,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속한 20여 명의 비리와 혐의가 있는 공직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함으로써 한국 헌정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을 남기고 말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이 두려웠는지 아주 얼마나 남지 않은 그런 기간 속에서요, 졸속 행정을 통해서 해버린 거예요.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한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교회들을 조사한 결과 최근 세습 문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총 159개의 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곧바로 물려주는 직계 세습이 가장 많았고요. 꼼수와 편법 세습도 만연해 있었는데, 이것은 아들이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만든 다음에 자기가 세습할 교회와 합병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명성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이 안 되자 무산되고 말았죠. 그냥 직계 세습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사환 목사는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세습을 고집했습니다. 또 징검다리 세습도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교인 1만 명이 넘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소위 원로 목사가 물러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다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잠시 앉혀놓았다가 몇 개월 뒤에 그의 아들이 다시 담임 목사가 됩니다. 징검다리 세습이에요. 심지어 서로 비슷한, 규모가 비슷한 두 교회의 담임 목사 2명이 상대편의 자녀를 담임 목사로 데려오는 교체 세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세습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직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자신이 공들여 쌓아왔던 자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불려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탐욕이 문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돈을 갈취해서 입속을 챙기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전에 한 언론 매체에서 어느 지역교회에 세입, 세출, 예산서를 입수해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연간 지출 항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생활비 5,400만 원, 자녀 학비 보조, 해외 유학비 4,920만 원, 목회 활동비 600만 원, 교역자 연구비 600만 원, 교역자 도서 구입비 480만 원, 교통비 360만 원, 교역자 수양회비 60만 원 등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외견상 보아도 연봉이 1억 2,420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추가로 접대비 1,000만 원, 축의금 및 조의금 700만 원을 비롯해서 교회가 제공한 차량인 그랜저 XG와 기름값, 30평 규모의 아파트와 각종 공과금 등 이 모두를 합치게 되면 담임 목사의 연봉이 거의 2억 원가량이 됩니다. 수년 전 100억 원대의 재정 배임 및 횡령 비리가 드러나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김기동 목사의 연봉은 5억에서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의 일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실거래가 기준 172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심지어 그의 가족은 교회의 헌금을 기업의 법인카드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국 곳곳에 교회 건물을 추가로 지으면서요, 본인의 돈을 교회에 대여해 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월 0.6%, 연 7.2%의 고액의 이자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교회 임직원들 중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못했어요. 왜 그런 것인가? 김기동 목사가 곧 교회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가 교회를 세습해준 아들 김성현 목사는 한술 더 떠서 어느 교역자 모임에서는요, 공공연하게 돈을 가져오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교회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한 분당 50억 원씩 책임지세요. 50억 원씩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6년 안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교회를 사유화한 김기동 목사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몇 년 전 한 언론이 제공한 영상에서는 그가 20대 젊은 여성과 지난 8개월 동안 10차례 호텔을 드나들면서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모습 등 부적절한 관계가 포착되었던 것이에요. 김기동 목사는 왜 그런 추태를 보이면서까지 목사직을 유지하려는 것인가? 양심이 없죠. 양심만 없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없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부르짖는 자가 정작 그 안에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부르짖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19절에서는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 목사들을 주의하라. 두 번째로 발람의 잘못을 따르는 거짓 목사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발람의 잘못이. 자, 발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려면 자, 이것도 역시 민수기 22장을 봐야 되는데요. 자, 민수기 22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5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라함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더라. 자, 이 명령에 따라서 발락에게 발라함이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발라함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어주시는 말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하게 됩니다. 모압왕 발락이 3번이나 여기저기로 발라함을 데리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발라함은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자, 그런데 4번의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3번째 축복을 마친 이후에 이 발라함은 또다시 불의의 삭, 그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민수기 24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려가라. 나는 그대를 큰 존귀로 높여주기로 작정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존귀하지 못하게 막았도다 하더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발라함은 돈과 존귀가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마음이 막 애달겠죠. 막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이까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이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간에 내 임의로 행할 수 없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거니와 오소서 훗날들에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하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치 발람은 돈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훗날들에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17절,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의하면 장차 이스라엘에서 나오실 메시아께서 재림 때 모압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14절 말씀을 이어지는 문맥과 관계없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발락의 백성에게 하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락의 백성인 모압인들과 더불어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계략을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발람이 좋은 계략 한 가지를 발락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절에 가게 되면 발락을 떠난 후에 나중에 발락을 다시 만나서 접촉하게 됩니다. 발람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도덕적 관념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내가 비록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들이 죄와 악을 행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벌 주겠죠. 그걸 이용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간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은 직접 저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 저주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을, 그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암시를 여기다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와 관련된 계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푸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푸올의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푸올에게 가담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음행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저주를 자초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죠. 자,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제시한 그 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함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저주하지 않고도 그들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자기가 애초에 원했던 그 보상, 불의의 그 대가, 그것을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발람의 그 계략을 이야기한 이 발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리십니다. 거기 민수기 31장 8절 보십시오. 이 모압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요, 그 죽임당한 나머지 외에도 그들은 미디안 왕들을 죽였으니 즉 미디안의 5왕 에위와 레켐과 수르와 훌과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만약에 그런 계략이 없었다면
구원해야 될 발람은 죽을 이유가 없죠. 비록 의도는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계략이 그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대형교회의 가짜 목사들은 이런 발라함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승인을 받았다면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거나 음행을 저지르는 비행을 저지를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달라요. 바울의 설교에서, 바울의 권면에서 찾아볼 수 없는 5가지가 있습니다. 기만이 없어요. 부정, 교활, 아첨의 말, 탐심의 구실, 이 5가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노정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기만은 발라함의 사악한 계략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죠. 변개된 성경, 거짓 교리, 가짜 설교, 가짜 은사, 가짜 능력, 이런 것들로 회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보통 기만은 거짓말로 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하면서도 기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헌금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을 기대하는 것이죠. 탐욕이 있는 것이죠. 탐욕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는 현금 인출기와 헌금을 내는 창구가 은행처럼 마련되어 있어요. 헌금을 담는 봉투도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교회에 연간 거치는 헌금 액수가 1,500억 원에 이르러요. 도무지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주체할 수가 없는 헌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막 쓰는 것이죠. 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이 거액의 헌금 중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로 보낸 선교비 명목의 약 270억 원이 교육이나 선교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된 정황이 나타났어요. 겨울에 손이 부르트면서까지 시장 바닥에 바구니를 놓고 장사해서 돈을 번 교인들의 헌금이 조용기 목사의 아내, 베데스다 대학교 명예총장이자 한세대학교 총장인 김성애 씨의 탐심을 채우는데 그대로 이용된 것이에요. 전직 비서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김성애 씨는 차명으로 구입한 여러 곳의 땅과 건물들을 다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합니다. 조 목사 일가가 교회 헌금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은 세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교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죠. 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지한 교인들의 지갑을 털어서 결국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산 거죠. 이렇듯 기만과 탐심으로 점철된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였으며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냐 이거예요. 바울은 진리를 전할 때 단 한 번도 회중을 기만한 적이 없어요. 대형 교회의 가짜 목사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교인들이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양들이 아니라 재산에 불과하죠.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짜는 족족 돈이 될 만한 우유를 제공하는 젖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의 수를 늘리고 기존 교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럴듯한 설교만 하는 것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바로 아첨이에요. 부정입니다. 특히 설교가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이들은 돈 많은 장로나 집사들 또는 권사들의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요. 그런 거짓 목사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배예요. 배.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너무나 역겨워갖고요, 입에서 토해내십니다. 그들은 사꾼들이자 사기꾼들로서 사탄에게 내어줘도 시원찮을 자들입니다. 어찌 그와 같은 위선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수수방관하면서 오직 교회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죄를 지은 목사들을 감싸 안으려 하는 교인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거짓 목사들을 주의하라. 세 번째로,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거짓 목사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발람의 길을 받고 발람의 잘못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람의 교리를 보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아까 언급했었죠.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푸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람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아비들과 섞이게 합니다. 음행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리의 핵심은 음행과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죠. 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도 있죠. 결국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성별을 올바르게 이루어야 됩니다. 도덕적이든 교리적이든 반드시 분리해야 돼요. 분명히 어떤 교회가 거짓 교리를 실행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시정을 안 한다, 그렇다면 그 뛰쳐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남아서 변화시키겠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나오라 그랬죠. 분리하라 그랬죠.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믿은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헌신하지 않고 성경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성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별의 중요성은 아는데 실제로 성별하지 않는 것이죠. 20세기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요, 1935년 1월 이 템플 침례교회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성별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물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반드시 배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거한다 하더라도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배교한 기독교계를 우리가 보지만,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배교한 기독교계 거짓 교리에 대해서 휩쓸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남침내교 총회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남침내교 총회가 각 개별적인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치적인 운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성경은 독립교회를 말하잖아요. 남침내교 총회가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약교회의 운영에는 다른 교회나 교단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노리스 목사는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남침내교 총회 안에 자유주의 사상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침내교 총회의 이 지도자들 중에는 자유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진화론을 가르쳤고, 성경의 무엇성과 축자 영감설을 부인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리스 목사는 그들에 대해 강력하게 비평했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성별했어요. 하지만 분열을 원치 않았던 많은 목사들은 이런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태도에 대해서요, 독단적이다, 고집불통이다, 극단적이다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성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남침내교 총회 안에 자유주의의 영향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거기에 남아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평화, 화평, 교단적인 연대, 사랑, 연합, 이런 것들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순수한 성경적 교리를 지키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비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노리스 목사 같은 그런 성경적 성별을 외치는 목사나 교회를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왜 니네만 옳다 그러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에 그냥 남아있으면서 개혁을 할 수 있잖아. 왜 꼭 뛰쳐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짚어줍니다. 찰스 스펄전도 그 침례교 연합, 영국에 있던 침례교 연합에서 뛰쳐나왔어요. 왜 나왔는가? 현대주의가 그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 버린 자들과 어느 만큼이나 친교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겠고, 분열은 무거운 죄악이기에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자들과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연합해야 옳단 말인가? 치명적인 과오임을 뻔히 알면서도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정동수 목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1930년대 자유주의 사상에 맞서서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그레샴 메이체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설교가 긍정적이어야 되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비성경적인 오류를 굳이 공격하지 않더라도 진리에 대해 설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충고를 따른다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 가르침들을 모두 내팽개쳐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비성경적인 오류와 맞서서 담대히 싸우라는 외침소리를 듣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높은 고지로 올라가 진리를 드높일 수 있는 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로 자처하면서 성경의 최종 구원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성경을 뜯어고치고 성경을 증오하는 그런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것은 용기 있게 성경적으로 성별할 줄 아는 프랭크 노리스 목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이지 정동수 목사처럼 성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배교한 기독교계에 빌붙어 사역하는 비겁한 목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공개 아트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한 당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 예장 백석 총회장의 장종현 목사, 이 장종현 목사는 참고로 이 정동수 목사를 이단에서 면제부해 준 사람이에요. 명성교회의 김사한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원 목사,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 등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알기로 윤석열 당선인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간에는 뭐 이렇게 왕자 논란도 막 있었잖아요. 막 무속인. 김장한 목사는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인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당선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당선인이 무릎을 꿇고 매일 아침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선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선인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도 않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네로라는 목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윤석열 당선 감사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온전히 믿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성경을 모르면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바본가요? 목사가 아닌 건가요? 감사 예배 때 기회를 놓쳤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또 왔습니다. 17일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윤석열 당선인이 또 참석했어요. 거기에서도 네로라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통령 당선인의 눈도장을 찍는 데만 급급했죠. 아무도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런 교회와 목사들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바른 성경이 있고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온전히 성별하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이 배교의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거짓 목사들의 권력과 탐욕은요, 오래 못 갑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그들의 권력이 막강해진다 해도 향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몰락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돈과 권력, 세상 정치권과의 야합, 간음과 음행, 불합리한 세습, 성경에 대한 무지, 배교한 기독교계와의 연합, 변개된 성경에 대한 옹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지상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인간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일, 위선과 고집, 자기 변명, 이런 등등의 추한 민낯만 드러내면서 그들은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고 불의한 삭스를 사랑한 거짓 목사들의 미친 짓은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심각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나라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잘 믿는다 그러고 정통이라고 말하는 자들,
사람 수를 내세우고 교회 헌금 액수를 내세우고 건물의 규모를 내세우는 소위 기독교계 유명 인사들의 실상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송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했던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 나라 기독교계에서 여전히 무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나라 교인들, 이 나라의 수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주님께로 이어오고 바른 진리와 복음으로 이겨온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